방주 밖에서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방주 밖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40일 쉬지 않고 밤낮으로 내립니다. 그것도 그냥 비가 아니었죠. 시간당 몇백 밀리미터 폭우였죠. 뿐만이 아닙니다. 땅 아래의 물들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겠다, 이런 자신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면, 잊어버리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형편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또 기억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40일의 비를 그치지 아니하고 적절한 속도로 물이 줄어들지 않게 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안에는 식량이 제한적이잖아요. 이 방주가 1년 조금 넘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이 적당한 속도로 줄어들지 않았으면 아마 식량이 떨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굶어 죽지 않거나 굶어 죽지 않았을까요? 아니면은 이 야생 동물들이 굶주림에 막 못 참아가지고 노아를 혹시 잡아먹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일은 벌어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기억력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을 헤아린다. 여러분, 누가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노아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깜빡깜빡 그렇게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맞다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래서 메모를 해요. 그리고 알람 맞춰놓습니다. 내가 그 일을 꼭 해야겠다. 그래서 알람이 떠서 그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순간 다른 것들을 잠깐 한눈을 파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인간에게는 완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깜빡하는 것 때문에 큰 사고가 나기도 해요. 불이 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이 전열기구에 콘센트를 안 뽑고 그래가지고 밤새 켜놔가지고 불이 났어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깜빡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사례가 나와요.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기억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증표가 뭡니까? 무지개잖아요. 무지개. 그렇죠? 무지개를 기억한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참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주잖아요. 근데 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지개를 보면 무지개 떴네.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돈 주실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지개 떴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무지개를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셨다는 거죠.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소돔에 살았잖아요. 근데 소돔이 곧 멸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야. 내 조카 롯이 거기 사는데 소돔이 곧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우리 롯이 저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막 거기서 세상 환락에 빠져가지고
그러느라고 거기를 못 빠져나오면 어떡하지? 그 걱정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걱정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창세기 3장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뭘 생각하셨나요? 아니 자기 언니 레아는 그렇게 아들을 엄청 잘 낳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못 낳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나는 저주받은 존재야 막 그런 비참하고 막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마음을 생각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막 고된 노동을 합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했죠. 그래서 고통 소리를 들었어요. 막 부르짖으니까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노아만 기억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아와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만 언약을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과도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0절에 모든 생물에게 그 언약을 세운다. 그 증표가 뭡니까? 무지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6절에 보면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무지개는 사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무지개는 동물들, 생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무지개를 딱 보면서 내가 다시는 홍수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내가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릅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거예요. 동물들도 기억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일이 하나도 안 풀리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십니까? 일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몰라서 못하는 일도 많죠. 그러나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안 하는 일은 더더욱 많습니다. 인간에게는 아는 것과 일하는 것 사이가 별개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 그거 하려고 했어. 나 다음에 할게. 나 조금 후에 할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런 말들은 정말 순수하게 그런 뜻일 때도 많이 있지만 대개는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이거나 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 뜻을 에둘러 돌려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에게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성이 많이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는 것과 일하시는 것 사이에 절대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면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잖아요. 기억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하셨어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내보내셨더라. 그렇죠? 아브라함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롯을 걱정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셔서 롯을 소돔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태를 여셔서 요셉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또 출애굽기 6장 5절 6절에 보면 그 애굽 사람의 종으로 고생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언약을 기억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니까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일하시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는 거예요. 바람을 땅에 그렇게 불어가지고, 그래서 물이 줄어드는 과정이 2절부터 14절까지 아주 길게 나옵니다. 길게 나와요. 뭐 이렇게 길게 나옵니까? 이게 불필요하게 보이죠. 그냥 물이,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었더라. 땅이 말랐더라. 한 줄이면 될 걸. 뭐 맨날 며칠에 뭐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물이 줄어드는 과정이 길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죠. 이 물이 줄어드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150일 동안 물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40주 40야를 비가 온 다음에 150일 동안 물이 넘쳤어요. 창세기 7장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150일 기간에는 40일도 포함됩니다. 물이 쫙 넘쳤어요. 그런 다음에 150일 기점으로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70일 동안 이제 땅이 말라요. 그 기간은 정확한 기간은 아닙니다. 정확한 기간으로 산정할 수가 없어요. 학자들이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한 거죠. 그러나 대략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상당히 오랜 기간 바람을 불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반년 이상은 바람을 계속 부신 거예요. 참, 누가 저한테 부채질을 하라고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부채질을 막 한 3분을 하니까 팔이 아파 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반년을 넘게 계속 바람을 부신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물이 줄어들게끔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일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때로는 말씀만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뭐 그렇게까지 일하실 필요가 있어라고 할 정도로 일하십니다. 아니 굳이 나병 환자를 만지세요. 그냥 말씀만으로 나병이 나을지어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만지세요. 그리고 굳이 시체를 만지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죠. 여러분 5천 명이면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5천 가구예요. 4인 가족 2만 명이죠. 2만 명을 그냥 하늘에서 떠가 내려오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일이 다 떼줬어요. 일일이. 그러니까 한 가정이 먹으려면 몇 번이나 떼야 될까요? 떡을. 이걸 몇 번이나 할까요? 10번만 해도 5만 번이에요. 여러분 5만 번 이거 해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할머니랑 이렇게 솔잎을 막 이제 키로 막 해서 솔잎을 할머니 솔잎을 왜 캐요? 그러니까 이게 송편 만드는 데 쓰려고 그러나 뭐 그런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솔잎을 막 따가지고 딱 송편 만드는데 그래서 막 이제 반죽을 막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나도 반죽 한번 해볼래. 그래서 반죽을 막 하는데 막 주물르는 거예요. 1분을 주물르니까 팔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병이어 떡을 막 떼는 사건을 하면 꼭 이 어릴 때, 야 우리 주님이 팔이 아프셨겠다. 우리 주님이 팔이 무지 아프셨겠다. 여러분 오늘 한번 주님의 그 마음과 고통을 한번 체험해 보시려면 오늘 밀가루 반죽하신 다음에 한번 이거 떼어 보십시오. 한 100번만 떼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무슨 고통이 없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고통을 다 느끼세요. 아마 어깨가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일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만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단지 일이 되어지는 것, 일중심적인 분이 아니세요. 단지 일이 되어지는 것만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얻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여러분, 제가 한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낚으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셀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람 낚는 어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사람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은 한두 번만 해서는 사람이 모르더라고요. 한 1000번은 해야 그거 했어? 그렇게. 근데 한 999번 한 다음에 내 마음을 몰라줘. 나 안 할 거야. 그러면 이 999번 한 게 아까워요. 1000번을 채우는 순간 어떤 때가 딱 차면 스스로 깨달아요. 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참 그게 엄청난 수고였구나. 때로는 돌아가신 다음에 알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렇죠? 사랑은 여러 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그래서 여러 번 하셨잖아요. 몇만 번을 뛰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을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떡을 떼주신 거예요. 아마 거기 있던 사람들은 기적만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희생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떼어지면, 우리 자신이 쪼개지면 그것을 하나님은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쪼개지겠습니다. 제가 떼어지겠습니다. 라고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도 주님의 열심,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시편 89편 1절에 보니까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시편 89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롭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늘 새로워요. 여호와의 성실이 늘 새로워요. 우리 인간은 조금 맨 처음에는 성실히 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성실함이 늙어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성실하심. 그 하나님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은 일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바람을 계속 불어가지고 물을 말리셨잖아요. 그것은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과 아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딱 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탁 들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홍해바다야 갈라져라 하면 순식간에 탁 갈라지게 하실 수도 있는데 열심히 밤새도록 바람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밤새도록 동풍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해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창세기 8장 14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마른 땅이 됐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본문과 비슷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어떤 영적인 원리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람을 불어서 물이 팍 줄어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님은 왜 그렇게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구원뿐만 아니라 새 출발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바람,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영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물을 쫙 수면을 이렇게 줄어들게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니라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절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창세기 1장 9절에 보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마른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오늘 바람이 쫙 불어서 무슨 땅이 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람을 통해서 물을 줄이시는 장면은 창조예요. 새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옛자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 홍수 심판은 영적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옛자가 죽고 우리의 새 자아가 다시 태어난다. 이게 홍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악함과 불순종으로 상징되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로 상징되는 옛자아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런 노아로 상징되는 새 자아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 출발하는 사건, 그것이 홍수 심판 사건이죠. 우리 하나님은 옛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23절에 보니까 쓸어버리신다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그렇게 하시잖아요. 옛자를 쓸어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퍼하게 하는 옛 입술을 버리시길 원합니다. 남 험담하는, 거짓말하는, 욕하는 그런 입술을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자신과 타인을 모두 힘들게 하는 잘못된 자존심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원합니다. 파괴적인 분노와 삐딱선을 타려고 하는 마음에 지배당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 옛 습관이에요. 옛자예요. 그걸 싫어하십니다. 그걸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것들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바로 그 앞절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정말 물이 줄어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바람을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바다를 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요단강을 가르셨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옛 습관을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시면 우리가 점점 예수 닮는 그런 인격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의 최고봉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져 있어서 죄와 연약함의 노예가 돼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심판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그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그 비참하고 불쌍한 형편을 헤아리셨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와 연약함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전부 받아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도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다 쏟으셨습니다. 물과 피의 진액을 다 쏟으셔서 그분이 마른 몸이 되었어요. 십자가는 말라 죽이는 거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탈수를 통하여 말라 죽이는 아주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분 스스로 마른 땅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나그네와 같은 삶 가운데 뭐 그리 많이 남기려고 애를 쓰십니까?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예수 십자가, 그분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0만 번 떼셨듯이, 아니 우리는 1000번이라도 떼시기를 원합니다. 1000번이라도 참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남기십시오. 방주 밖에서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방주 밖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니 우리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다. 내 생각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니 우리도 성실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새 출발하겠습니다.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나쁜 습관을 고쳐 주옵소서.